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할례 언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듯이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후손이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본문 내용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앞이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한 가지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할례죠, 할례. 오늘 본문 내용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 그 할례를 이제 행했다고 되어 있는가 보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99세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포경수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스마엘이 등장했죠. 이스마엘이 누군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의 중동 무슬림의 조상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랍의 어떤 어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날 분쟁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각 나라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나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사실은 근본 조상을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한 핏줄이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스마엘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무슬림 그러면은 꼭 정말 뭐 외계인도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치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 무슬림들의 원 조상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한 조상입니다. 한 조상. 무슬림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을 하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데 별개의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양 쪽에 있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별개인 그런 족속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부류가 되는 거죠. 우리들을. 우리는 사실 중동 쪽에 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에 쫙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된 거잖아요. 전해지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다 바뀌어버리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지, 율법을 없앤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각종 11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자꾸 이래요. 지켜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얘기하려면은 그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지키자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도 할 거 없이. 근데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있기야 있겠죠.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교파 교회에 있는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들 중에 난지 8일 만에 이 율법대로 그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유익한 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끔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스마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사라를 통하여서 네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지만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삭이 태어났고, 그렇게 돼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중동,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심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모든 어떤 규례를 다 이렇게 예수님 사랑 가운데 십자가 안으로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새 율법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근본은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뭐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뭐 위험하다라는 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3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뉴스를 통한 어떤 정보들을 봤을 때에는 대단히 이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할례를 지키고 또 그 할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땅에 두루 퍼졌죠. 오늘 말씀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뭐를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참 생각할 때에 정말 저 사람들은 도저히 구세불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래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정말 원래부터 원수지간이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인가 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상들의 씨라는 것, 또 그들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대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과 약속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로운 어떤 관계의 형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냥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학습한다면은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는 참 정직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어떤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혼이 대단히 피폐해지겠죠.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되면은 정말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들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